우리 12월 새벽 이슬 기도회 둘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그가 무릎을 꿇은 이유, 제목이 잘못 나와 있는데요, 그가 무릎을 꿇으신 이유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제 공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잡습니다. 딱 3년은 아닐 것이고 아마 대략적으로 3년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록 중에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유월절을 3번 보내셨다는 것은 3년을 지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보내신 3번의 유월절 중에 마지막 유월절이고, 그리고 유월절은 전통적으로 같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돌발 행동,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행동,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행동. 우리도 왜 가끔 누군가를 당황시키는 행동을 하는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황을 넘어서 정말 황당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그 유명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예수님 이제 이 식사를 마치면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곧바로 십자가 지십니다. 정식 재판 절차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거의 완전히 그냥 밤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사형 언도까지 빌라도에게 받아내고 십자가로 가죠. 그러니까 이 식사 마치면 이제 바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제자들 발을 닦아 주셨을까? 그 의미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만 한번 보실까요?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 이게 유월절 저녁이잖아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샌들을 벗기시고 발을 하나하나 담그시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를 닦기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누군가가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장면을 누군가가 멀리서 본다면, 오늘날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1세기의 시각으로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본다 상상을 해보시고,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웬 사람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지금 사람들 발을 닦아주고 있구나. 이 장면을 본다면 지금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종이구나, 하인이구나, 혹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구나. 그 당시에 밖에 나가면 지금이야 우리는 양발도 신고 또 신발이 발을 전체를 감싸고, 어떤 여성분은 이 종아리까지 감싸고 이렇게 다니지만, 유대의 신발은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저 끈으로 묶은 샌들입니다. 그리고 양발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닦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위생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종교적인 개념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다니다가 부정한 것을 밟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냅니다. 근데 보통 집들은 그냥 물 항아리가 있거든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서 발에다가 물을 끼얹는 정도로 간단하게 들어가는데, 조금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야에다 물 떠서, 그리고 종들이 와서 주인의 발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을 닦는 일은 우리가 표현하자면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을 닦아주지는 않아요. 그냥 소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닦아주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노예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의 행동을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제자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예수님은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너무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분이 노예의 모습으로, 그것도 감히 만져서는 안 되는 이 제자들의 발을 만지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 발 닦아주신 거 갓난아기 때 제외하고 닦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니까 닦으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닦을 수 있지만, 아드님 오셨나요? 발을 벗으시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행동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행동인데,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이 행동을 하신 것은 목적이 있겠죠. 뒷부분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본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준 거다.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행동은 그저 갑자기 울컥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제자들 한 번도 못 섬겨줬네. 아유, 애들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지. 발이라도 한번 만져줘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신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을 취한 것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게 두 개가 지금 유월절 전날 지금 십자가 앞두고 지금 서로 묶여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행히 이제 초대교회에 우리 찬송처럼 이렇게 널리 알려지던 유명한 찬송 시가 하나 있어요. 다행히 성경에도 기록된, 대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도 바울이 지은 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익히 부르고 알고 있던 찬송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함께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시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따왔는데요. 자, 그는 예수님은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아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찬송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뭐이시나, 그 다음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뭐이나, 또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긴 하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긴 하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구나. 이 번역이 1번입니다. 1번. 근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문법적으로 우리 좀 문법 그러면 벌써 겁이 덜컥 나는데 이 문법적으로 이 번역 말고 또 다른 번역, 두 번째 번역이 가능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가 첫 번째 해석이라면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번역이 더 어울리는가? 어떤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인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이긴 하지만 자식을 위해 죽었다. 부모이긴 하지만 자식을 위해 죽었다. 이 표현과 이게 1번입니다. 부모이긴 한데 자식을 위해 죽었어. 그는 부모이긴 한데 그 자식을 위해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1번. 두 번째, 그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죽었어. 2번. 물론 해석이라는 것은 앞뒤 문맥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의 상식으로 여러분 어떤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리십니까? 그는 부모이긴 하지만 자식을 위해 죽었어. 1번과 그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죽었어. 2번. 어떤 게 여러분 더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2번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부모이지만 자식을 위해 죽었어. 가능한 번역이지만, 가능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다고 할 때는 부모이니까, 그 말은 이 부모로서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부모님과 자식 사이와 같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존재합니까? 그렇죠.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한 이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계속 설명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사랑을 전제해 놓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긴 하지만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번역이 좋은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6월절 십자가 앞두고 내가 이제 나를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지금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틀림없이
노예의 모습이고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종이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종으로까지, 목숨을 내주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목숨을 너를 위해 준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건 제 해석이 아니라 오늘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는 오늘 이 소위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족식 앞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무릎을 꿇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목숨이고 뭐고 다 내려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3장 기도인데요, 3장 18절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친다는, 이 넘친다는 말은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초월하는, 이런 뜻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행동.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행동.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신화로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이 되실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고,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느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빗대어서 예를 들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간혹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자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바퀴벌레를, 저 지나가는 정말 징그럽기 짝이 없는 바퀴벌레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 그 정도랑 빗대질 수 있을까? 그거랑도 상상할 수 없다. 인간이 바퀴벌레가 칵 지나가는데 다 징그럽다고 하는데, 내가 저 바퀴벌레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퀴벌레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되고 바퀴벌레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4차원적 측면이죠.
모든 측면에서, 이 4차원적 측면에서, 그저 하나의 측면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실천과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종일 우리의 가슴에 머무르길 원하고, 그저 벌레라고도 표현하기 송구한 우리들, 바퀴벌레나 정말 우리가 징그러워하는 그 벌레보다도 더 벌레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행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고, 12월 한 달도 우리 남은 한 달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두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